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표 코로나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딱 멈춥니다.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전염병을 내린 것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뉘우쳤다, 전염병 내린 것을 뉘우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재난의 손, 이 전염병을 내리던 이 천사의 손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오더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재앙 내린 것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까지. 자,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표 코로나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지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성경이 지금 배경으로 있는 이스라엘에도 이 엄청난 전염병이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전염병이 한순간에 멈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순식간에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백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막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부하들에게 명을 내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우리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성과를 누리며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봅시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예, 이제 신하들에게 지시한 거죠. 너희는 가서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나라를 보면 국방부 장관이 다윗에게 엎드려 아뢰입니다.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왕이시여,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우리 다 백성들 전부가 다 왕의 군사가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이까?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군대 숫자를 세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요, 4절 보세요.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는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합 147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원래 우리 지날로 보면은요, 우리 충청북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숫자를 파악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57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157만 명을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보고를 받고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거 파악하는 거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파악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여러분, 그 통장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그거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순식간에도 걷어갈 수 있고, 지금 빵원인 나의 통장을 하나님이 몇 수십억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것은 해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니까 그 속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격동하기 시작하는, 그를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한번 공포하고 싶은 거예요. 만방에 내가 이렇게 군대가 많다,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왜 그를 세우셨습니까?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셨던 왕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보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을 선택했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오늘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밑에 충실한 신하가,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거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참으세요. 우리 다 백성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군대 아닙니까? 숫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에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어.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 번째,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을 나의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앙을 세 가지를 너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겠어. 첫 번째는 3년의 기근을 이 땅에 내가 내릴 것이야. 이걸 선택할 테니. 두 번째, 네가 적군에게 석 달을 패해서 도망다니는 이 두 번째 선택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칼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여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내리는 거. 그 세 가지 중에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3절, 다윗이 가닥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조금 어렵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크시니까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싫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질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 두 가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적군의 패에서 석 달 동안을 도망다니는 거. 다윗이 생각합니다.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도망다니는 건 지긋지긋해. 사울을 피해서 내가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망명생활을 하고 이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내 사람들한테 도망다니는 거 이것만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릴 거야. 그래서 천사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너는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라. 그 칼로 온 이스라엘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되는데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전염병이 전 이스라엘을 휩쓸기 시작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죽어나가는데 그 숫자가요 하루인가 이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그 좁은 땅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스톱! 그만해라! 그만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 내린 걸 뉘우쳤다고 했어요.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 곁에서 선지라.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내서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려서 전염병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7만 명이 죽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천사에게 스톱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재앙 내린 것을 뉘우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이 재앙을 왜 내려 뉘우쳤다는 그런 놀라운 정말 황송스러운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이 손을 멈추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스톱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재앙 내린 걸 뉘우쳤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까도 15절에도 보니까 이 천사가 딱 칼을 멈춘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요르단의 타작마당 곁에 했어요. 딱 재앙의 전염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딱 멈춰버렸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요르단이야. 그 요르단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딱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앙을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종의 고치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가서요 이거 재앙을 막을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내리는 이 전염병의 속도를 보면은 저기 요르단의 타작마당 앞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오. 그렇게 고치를 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톱!
천사에게 명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만 됐어. 족하다 그만해라 하고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어떻게요? 27절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탁 꽂았더라. 그 칼을 들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요,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요, 천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칼집에 도로 딱 끝도로 탁 꽂아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전염병이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속도로 사람을 죽여가는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멈췄던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요런 안에 타작마당에서 올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재난을 위하여 예배할 때, 오늘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요런 안에 타작마당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난을 수dom시켰어요.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괜히 했다라고. 오늘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됐다, 족하다, 천사야 스톱해라, 코로나 바이러스 스톱시켜라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가 칼집에 칼을 탁 꽂아버리면 이 재난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풀고 무슨 무얼로 풀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전염병, 이 재난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막을 수 없어요. 그 재난을 막았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식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핑계대서 물론 우리가 이 재난 상황 속에서 국가에 협조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 1m를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터넷 예배드리니까 이제 편하구나, 그래가지고 점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요 진정은 하나님 앞에 이 재난을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요런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올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됐다, 코로나19 됐어, 그만해, 칼집을 꽂아라, 그러면 천사는 스톱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표 백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과학자가 연구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스톱시켜야 돼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키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신은 오직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재앙은 그냥 순식간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22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온원하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을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23절 요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르나에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거니까 그 땅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요르나니 말합니다. 왕이시여, 팔다니요.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내가 다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소도 드리고요, 또 번제 드릴 모든 것들은 제가 비용을 다 분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24절 다윗 왕이 요르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덕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요르단에게 주고 26절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거저 먹지 않습니다. 거저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난에 이 타작마당을 그는 큰 값을 주고 더 쳐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값을 치르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난을 그치기를 원한다면 뭔가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 재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올리지 아니하리라. 상당한 값을 치르고서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당한 값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재난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삼박자를 갖추며 예배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그거에 정말 상당한 값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의 칼을 칼집에 탁 꽂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무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옆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갓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곁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지도와 간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백신은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배로 돌파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동반되어 있는 예배를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소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종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사용하세요. 예배가 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등하니 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소리만 들으면 그냥 몸서리를 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재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이 이전에도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키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위대하지만 기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로 돌파하세요. 오늘 다윗의 그 엄청난 재난은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수도 명령을 칼집에 칼을 꽂아버리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필리핀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